학자이자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현대 심리학자들도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가장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은 이 사람의 의식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첫 번째는 페르소나, 즉 사람은 의식의 영역에서 가면을 쓰고 있다 말했습니다. 사회적인 가면,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 목사는 목사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합니다. 이 가면을 벗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가 집에서 사는 것과 또 교회에서 와서 이 강단에 올라갔을 때에 목소리가 다르다고 자꾸 지적을 합니다. 아버지는 왜 강단에만 올라가면 말투가 달라져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중인격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회적인 가면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사회적인 가면을 그럼 안 쓰고 내가 집에서 말하는 말, 그러니까 어투와 어감 그대로 설교를 한다면 사람들은 아버지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중인격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인간 대상관계를 하기 위한 기술이다. 그리고 네가 목사만 보았기 때문에 집에서의 아버지와 밖에서의 교회에서의 목사님이 다르게 느끼지. 선생님들도 다 그렇고 회사의 중역들도 다 그렇고 정치인들도 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것이 예의이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저희 집에 가족 사진이 큰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찍었던 전체 가족 사진과 작년 후반쯤에 찍었던 가족 사진 두 장을 이렇게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자, 저 사진을 한번 보자. 다 웃고 있네. 만약에 우리 저 사진 찍을 때 평소 하던 대로 아버지는 화나 있고 너희는 짜증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진을 찍었다면 저 사진이 어떨까? 우리는 사진을 찍을 때 모두 좋은 모습, 웃는, 그 중에서도 웃는 것을 선택을 한다. 이것은 이중인격이 아니라 사진 앞에 서서 그 사진은 이제 앞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야. 이중인격이 절대 나쁜 게 아니야. 이중인격을 써서 다른 사람을 속여먹고 내가 연극을 해서 어떤 칭찬과 또 여러 가지 명성을 얻는 그걸로만 간다면 그거 문제가 있다. 하지만 나의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빛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거야. 그러면서 제 아들들한테 너희들이 왜 이걸 이중인격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 안에 수치심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좋은 게 따로 있고 나쁜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부끄러움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부끄러움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꼭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껴야 자기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절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맹자가 수호지심이라고 하는 걸 인간이 동물과 다른 부분이다. 내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인간답게 행동하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데나 똥 싸고 뭐 아무데서나 욕하고 이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데서나 옷 벗고.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탁 하고 그냥 생각 없이 뉘앙스로 느낄 때 부끄러워만 하면 안 돼. 여러분, 당연히 부끄러운 건 우리가 어떤 쪽으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게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자, 좋은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용기는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용기가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좋아요. 강도가 사람을 죽일 때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도둑놈이 남의 물건을 훔칠 때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겁이 나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갈취할 때 당연히 겁이 나죠. 그때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돼요? 비겁해야 돼요? 그때 비겁해야 돼요. 그때의 용기는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인생도 죽여요. 그러니까 용기라고 하는 것도
비겁함이라고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에게 비겁해야 됩니까? 용감해야 됩니까? 그때는 용감해야지요. 더 쉽게 내가 내 가족들을 데리고 계곡에 뚝 떨어져서 캠핑을 하는데 밤에 불량배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불량배가 내 아내와 내 딸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우리 아이들이 용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때는 용감해야 되죠. 이렇게 그 어떤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인간의 삶에 다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법으로 나눠서 이건 안 돼. 저 사람 너무 가면을 쓴 것 같아. 아버지는 설교할 때는 왜 그렇게 좋은 사람 말투를 저렇게 쓰는지 몰라. 이걸 나쁘게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 내면에 수치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쁜 쪽으로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내면에 수치감이 생길까요? 그것은 가장 사랑하는 엄마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정신과 의사들의 90% 이상이 말을 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자리 잡는 그 수치심은 거의 엄마의 말과 엄마의 행동에 의해서 기인된다라고 정신과 의사들이 데이터를 내놓았어요. 칼 융의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페르소나라고 하는 의식이 있고, 두 번째, 그림자 원형이 우리의 내면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목사로서 좋은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또 그 좋은 모습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안에 이 좋은 모습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햇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습니까? 옅습니까? 짙죠. 굉장히 좋은 사람일수록, 굉장히 선한 사람일수록 그 뒷면에 그 사람의 나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참 심리학자로서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게 굉장히 큰 어떤 정신 분석 분야에 굉장히 큰 발전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자를 우리는 다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 김경순 권사님은 그림자가 뭐 같아요? 내 자신 안에 있는 그림자. 그 그림자를 딱 누가 건드리면 갑자기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내 안에 막 수치심이 들고 내 안에 열등감이 생겨서 막 폭발하는 그 그림자가 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영순 권사님의 그림자는 뭐 같아요? 우리 이진남 권사님의 그림자는 뭐 같아요? 우리 이진남 권사님이나 신영순 권사님은 그림자가 시어머니 같아요. 그 시어머니한테 받은 상처, 아픔들이 여기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잘못 건드리면 이제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려고 하면 이 내면에 이 그림자 원형을 자기 자신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문가가 그 사람의 그림자 원형을 찾아주어야 돼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스스로 알기는 어려워요. 또 알아도 이 그림자 원형을 이걸 지우거나 바꾸는 게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되고 또 한 번에 안 되고 오래도록 이 그림자 원형이 한 번에 생긴 게 아니고 오랜 시간 그 사람의 삶에 어린 시절에 그 부모로부터 부모의 말과 부모의 행동,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 수치심은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 죄책감, 열등감 이런 것들은 귀를 통해서 청각을 통해서 자리를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어린 시절에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부터의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이게 자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게 고쳐져야 되는데 이게 점점 강화가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 이게 계속해서 내 안에 핵심 신념으로 자리를 해요. 그래서 이 신념이 자동적 사고로 그냥 나와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보수라고 해봅시다.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보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텔레비전에서 진보 대통령이 딱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입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아이고, 저 미운 얼굴 나왔네? 이게 말로 툭 하고 나. 왜? 자동적 사고. 그 핵심 신념이 뭐냐면 저 사람은 정치 말아먹을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굳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왜 보수가 되었습니까? 바르게 판단해서. 자, 바꿔 말할게요. 여러분은 왜 진보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바른 가치관과 바른 판단력에 의해서 여러분이 진보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렇게 설득해 놓은 겁니다. 그럼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거의 대개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을만 하다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게 거의 부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부모가, 요즘 세대는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부모에 의해서 정치적인 신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자식들로부터 중요한 대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대상이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대상이 요즘은 거의 유튜브입니다. 인격자에 의해서 중요한 대상이 만들어지고 그 중요한 대상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내 정치적인 신념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요즘은 인격이 빠져버렸어요. 사람들이 인격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싸나워지고 있지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는 핵심적인 신념이 자리를 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았고 굉장히 가난했고 또 참 좋지 않은 환경에서 컸어요. 그래서 제 안에 어떤 부유하고 또 굉장히 안정적인 가정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제 안에 좋겠다가 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시기심이 발동을 해요. 제가 이걸 제 내면 세계를 알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옛날에 공익광고에서 둘 만나 잘 기르자라고 하는 공익광고 나왔었잖아요. 그 공익광고를 어떻게 찍었냐면 잔디밭에 엄마 아빠가 양쪽으로 서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아이들 5살 한 7살 정도 아이 둘을 잡고 막 저쪽에서 막 뛰어오는 장면을 카메라에 클로즈업을 시키고 나중에 둘 만나 잘 기르자 하면서 행복하게 그 잔디밭을 뛰어오는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광고를 보는데 내 안에서 불편한 거예요.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아버지가 없거든. 그 아버지 없는 결핍. 그러다가 나중에 새아버지가 들어왔는데 저렇게 손잡아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늘 꿀밤 때리고 뒤에서 욕하고 이런 식. 그러니까 그 장면, 그와 같은 비슷한 장면들이 나오면 내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 사고인 거예요. 제가 그걸 극복하는 데까지 참 많은 시간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자, 이게 제 그림자였어요. 근데 이 그림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이렇게 보내면 공부를 되게 잘하기를 부모는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애들이 못하면 시험 성적을 잘 못 받았을 때 그때 자녀가 속상할까요? 부모가 속상할까요? 엄마가 속상할까요? 시험 성적을 못 받은 아이가 속상할까요? 네? 아이는 속상하지 않답니다. 엄마가 속상하답니다. 엄마가 이제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됐어? 왜 이거 틀렸어? 왜 이 점수밖에 못 맞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이가 이 안에 수치심이라는 것을 그때 발견을 한답니다. 아, 내가 시험 성적을 못 받았는데 우리 엄마가 내가 가장 신뢰하는 대상이 나한테 윽박지르고 혼을 내네. 이 안에 열등감을 갖는데요. 자녀들은요, 어린 시절의 자녀들은 이 안에 열등감, 수치심을 무엇으로 갖냐면 외모로 갖는답니다. 아, 쟤가 이쁘게 생겼네. 와, 쟤가 나보다 더 키가 크네. 이런 것들밖에는 없는데 이제 그 부모, 특히 엄마들이 가치를 계속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집어넣어주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집어넣어줘야만 된다라고 하는 당위적 신념 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결국 자녀는 그걸 수치심으로 이 안에 자리를 하고 그것이 그림자가 되고 그것이 자녀의 인생에 굉장한 그 힘듦, 이것이 또한 다른 것들로 가는 거예요. 열등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공부를 안 되고 못하면 패배감이라든지 열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울감으로도 가게 되어지고 많은 행동에 제한을 받는 대로 자꾸 이제 더 커진다라는 것.
제가 오늘 왜 수치심이라든지 이런 열등감이라든지 그림자 원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새벽 시간에 심리학 강의 시간도 아닌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은 2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풍족히 먹고 그러니까 기쁨의 삶, 풍성한 믿음의 삶을 주실 때 그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26절 마지막에 있고요. 27절 끝에도 보면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 너희 두 번 다시 너희를 수치당하지 않게 해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각자 겉으로는 정말 목사 그리고 이 교회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 이런 페르소나로 존재를 하는데 하는 행동들을 보면 수치감이 제거된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지는 않는데 이 안에 수치감으로 쩔어 있는 그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에 와서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인격적인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페르소나는 그냥 잘해요. 그래서 교회 덕을 세워야 돼. 교회에 유익을 끼쳐야 돼.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점점 페르소나는 강해지는데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 한쪽에 자리한 어려서부터 형성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인간관계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내면의 그 수치감을 해결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비난하는 일들이 많은 교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수치를 영영히 당치 않게 하겠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잡혀가고 검찰에서 저를 법원에 기소를 했어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안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았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 피고인 권혁철은 상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권혁철 저 사람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본 재판장은 권혁철 검찰에 고소로 올라온 권혁철 목사의 이번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을 무죄임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 재판받는 과정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6개월 동안 내 안에 목사로서 고소를 당했으니까 수치스러움과 그 불행감과 그 열패감과 그 죄책감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사가 열이면 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권혁철 목사처럼 저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무혐의, 무죄 선언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이 안에 수치감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이 안에 죄책감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그죠? 그런데 6개월 동안 내가 눌리고 6개월 동안 내가 비난받은 그것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와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그래 나는 잘못했어. 아니 판사가 정식적으로 너는 무죄.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나처럼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수치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넉넉하고 너그러운 그 재판장의 그 판결 결과와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당신들도 자유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장한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재판장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또 재판장에게 고소해서 기소해가지고 재판을 또 신청하네? 그럼 재판장이 뭐라고 하겠어요? 재판장이 질려버리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한다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도덕과 윤리와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들리는 것과 들리지 않는 것과 그 모든 세계의 창조자이고 판결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는 무죄. 너는 무죄일 뿐만 아니라 너는 나의 자녀. 내가 너희를 지지하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축복해.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겉으로는 아멘 해놓고 우리의 속은 나는 내 자신이 생각해도 용서가 안 돼. 나는 싸가지가 바가지야. 나는 정말 더럽고 지적하고 한심한 인생이야.
나는 안 돼. 이러면서 맨날 교회 와가지고 울고불고 따지면서 이러고 삽니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에 어떤 내면의 마음이 발동하나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따뜻해지자. 넉넉해지자. 너그러워지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이미 수치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온전한 대로 이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놓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림자 원형에 붙잡혀서 나는 과거에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야. 아니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극복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행동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똑같은 그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 기쁨의 삶을, 여러분 용서의 삶을, 여러분 오른뺨 대주면 왼뺨 대주는 삶을, 오리 가자면 십리를 가둘 수 있는 그 삶. 왜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믿음의 삶을 꼭 살아내시고 더 행복해지시고 자녀들에게, 내가 대상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이 여러분의 그 성품과 기질에서 나오는 변화된 거듭난 이 삶에서 나오는 이 엄청난 치유와 축복을 나눠주며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